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초에 어깨 수술을 하고 강단에 2달 동안 못 섰습니다. 물론 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2달 지난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하게 하시고 또 계속 회복을 시키시고 계시고요. 이제 못했던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허락하셨습니다. 더욱 우리가 건강 조심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넘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래서 원래 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실 언약이 선포됐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글자가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 중에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걸 365일 24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누리시길 바라고,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회복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고 할 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3가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24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아침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무엇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세워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운다 할 때 이 절대 망대의 기준은요, 서밋 타임을 가지라. 시간이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을 누릴 그 시간 타임을 가지라. 이게 결국 말씀, 복음, 기도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가지라.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하루에 시작을 하면서 서밋 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치유 타임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나의 CVDIP 있죠. 이 부분을 꼭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또 가지고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의 절대 망대의 배경은요, 사람이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경입니다. 보좌가 배경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그러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 방법이 바로 집중입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은 이 언약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붙잡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오직 오로지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라풍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아침의 말씀, 아침 시간의 기도, 이 부분을 누리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뭐냐 하면 바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을 갑니다.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어떤 꼭 정해져 있는 몇 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루의 삶이 내 직장 생활이나 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결국에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 시간에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럼 이 절대 여정을 갈 때 여정의 기준이 뭐냐? 절대 여정의 기준은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것 말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쩌면은 nobody, 아무도 없는 곳에서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또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모든 것 속에 있는 기도 응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절대 여정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 준비해 놓으신 제자, 이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인데요. 7포인트라고 말씀하시면서 7 제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준비가 되어 있죠.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느냐? 세계 복음할 만큼의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오늘 내 발걸음 속에서 이 제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절대 여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흩어진 자 같은데 파송된 자가 있고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대로를 여는 길을 여는 사람들 길을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 사실은 이 만남이 최고의 응답이죠. 날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7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오늘의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귀한 만남, 정말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 문이 열려지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발걸음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의 배경은 결국에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여정의 방법은 모든 것을 수용해라. 수용에 그치지 말고 초월해라.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고 그 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절대 여정의 기도는 결국 생명줄 2가지를 의식을 해라. 이건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2 생명줄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고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호흡을 가능하면 길게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들이쉬면서
정말 복식호흡의 축복을 회복하고 뭐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걸 평상시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항상 호흡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고 또 그 호흡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면서 우리 기도의 부분을 의식하는 그래서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루를 쭉 살아갈 때 그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축복 누리기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루 일을 끝냈습니다. 모두에게 다 이 시간이 있죠. 저녁 시간입니다. 밤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작품을 남기는 것인데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근본을 치유하고 근원의 힘을 얻고 근원의 모든 것을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하는 일들을 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300%꼭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300%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의 전문성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성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300%라 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작품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300%입니다. 다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는 일, 오늘 내가 할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100%를 준비하고요. 또 오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100%를 준비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보이는 이 작품이 앞으로 천년 만년의 응답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그 팀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60명 우리 렘넌트들하고 사역자들 같이 들어갔는데 현지 우리 그 이제 교회하고 또 현지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연합해서 우리 이번에 문화 캠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들어갔습니다. 전체 모인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이제 그 라두가라는 그 무지개 극장이에요. 극장 이름이 무지개 극장인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체를 인수를 하고 첫 시간 개강 예배를 제가 이제 메시지하기 위해서 그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그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죠. 우리 여기 현수막 있는 것처럼요. 현수막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2013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그 우리 집회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쳐다볼 때 뭐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 기간이요. 3013년에서 2013년이 3013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글자가. 그래서 놀라가지고 저도 올라가다가 멈추다가 봤는데 왜냐하면 그 현수막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그 현수막을 이제 어,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갔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걸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냥 관심도 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2013년 8월 15일에서 17일 그 잠깐 그 짧은 1, 2초 시간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눈이 희둥그레졌는데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보라고. 그 사람들 그거 보더니 이제 웃는 거예요. 이제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언약이 됐어요. 그게. 그래 그때부터 그 뭐 우리 집회할 때다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요. 3013년 그것 때문에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있고 그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하는 작은 작품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천년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요셉, 모세,
쭉 나와요. 사무엘, 다윗, 이렇게 엘리사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언제 했는지 알아요? 수천 년 전에 했어요. 수천 년 전에. 3천 년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한 일, 그때 했던 그 작품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천년의 응답이죠. 천년이 뭐예요? 3천년의 응답 이렇게 되는데 또 바울 사도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도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작은 작품이 이게 진짜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작품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오늘 이번 이제 한 해 동안에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절대망대 세우자. 낮에 절대 여정을 가자. 밤에 절대 이정표를 남기자. 세 가지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런 응답 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와요.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요. 그토록 꿈이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절대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절대망대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어디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자기 셋집에 그랬어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셋집입니다. 월세 얻었는지 뭐 또 전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셋집이에요. 빌렸어요. 빌려 있는 집에 거기서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자, 여기 절대망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절대망대는 어떤 곳이냐 해서 첫 번째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랬거든요. 오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 지금 뭐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죄수예요. 지금 로마에 왜 갔느냐? 바울 중심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받으러.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받으러 갔어요. 제목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는 것이 이게 국가의 범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국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에요. 그것 하나를 보고 바울은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 장소, 셋집이죠. 시설, 별로 뭐 좋은 거 아니죠. 셋집이니까. 그리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요. 바울은요. 이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셋집이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대망대를 할 때 좋은 시설 갖추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곳이 절대망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장소는 아주 모이기 편하고 또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절대망대의 장소입니다. 자, 이 절대망대의 주역 파수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바울만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열두 사도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하고 남긴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도 이 바울같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운동을 하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삶이 바로 바울의 중심이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축복 누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자기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배설물과 같다 할 정도로 복음의 유일성의 비밀을, 복음의 놀라운 이 역사를 바울은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증가하기를 원하시죠. 자, 절대망대 현장에서 뭘 하느냐?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준비되어 있는 제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준비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준비하고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라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하라. 그게 아니고 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의 중심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전거되어 그들이 흑암 세력 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 회복하게 하는 이것이 전도니까요. 그리고 오직 선교의 비밀. 바울은 처음부터 세 가지의 사명을 회복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전에는 종교생활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 오히려 뭐 핍박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울의 모든 삶이 달라지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에 정인으로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여기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오게 된 거죠. 어찌 외부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겁나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래 아무나 못 와요, 아무나 거기는. 그러나 꼭 올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해야 될 그런 제자들이, 이런 사명자들이 이곳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포인트의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돈 벌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절대망대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또 우리 지역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이 절대망대인 셋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31절에 말씀하시죠. 지금 이 땅이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요. 완전히 사단의 12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새 중심.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물질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이런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져 있는데 무속, 그리고 점술,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몽골 현장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는 6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고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육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에 올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에 결국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 운동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5 기초로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펼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고 이 축복을 꼭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직접 내가 인도를 하든지 참여하든지 우리 집에 이런 문을 열든지 이렇게 해서 다락방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요. 그리고는 저 비어 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너와 내가 팀을 이루어서 가서 거기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자.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은 팀 구성을 하고 팀 사역 전도를 하고 현장 팀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망대가 구축되어지는 것이 팀 사역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집. 우리의 집은 뭐 하는 집이 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지속해서 키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미션 홈의 축복.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라도 됩니다. 어디서라도 됩니다. 우리는 이 미션 홈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로마에 있는 자기 새 집이 바로 이런 미션 홈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전부 가르쳐 가지고요. 훈련을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는 곳은 어디로 파송할 수 있느냐?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찾아져서 세워진 이 제자들이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전도가 바로 미션홈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 벌고 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내 업의 전문성을 그리고 내 업이 세계화되고 내 업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내가 하는 업이 전문화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일만 잘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현장과 연결이 되고 세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하는 일이 복음과 연결돼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문 사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합니까? 세계복음을 하거든. 세계복음을. 로마까지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 바울을 끝까지 섬기면서 바울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동역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자신들은 자기 있는 그 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이 참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누리고 그래서 오력이 충만히 회복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린 전문사역. 그리고 5번째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한 사람이 70인용은요. 준비된 한 사람이 정말 한 지역을 살려내는 겁니다. 한 지역을 복음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이런 70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지역 제자들, 우리 평신도 가운데,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은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살려야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지교입니다. 5가지가 장소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한 장소에서 이게 다 일어나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 요거 합치면 이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가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누리는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장, 우리 지역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함께 동시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에게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지역 전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처음 문이 열릴 때부터 15개 나라의 문이 처음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거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인천에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땅끝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게 2, 3, 7, 5천 종족인데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지포 선교 현장입니다. 거의 한 2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여시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 중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또 위에 있는 북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를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 현장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에 동시에 선교가 진행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주셨습니다. 중국 현장,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지금 저 휴전선 넘어 있는 저 북한, 그리고 사실 북한은 다른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이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북한에 대한 이 기도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운동이 원래는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저 넓은 몽골 현장, 인구는 많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집중 우리가 원래 30 절대망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힘있게 몽골 22개 시주에 30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 누리는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뭘 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랬어요. 뭘로 가르칩니까? 성경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는데 힘을 다했어요. 그 성경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전체 66권인데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네 주제가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성경을 잘 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말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성경은 해답을 주는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문제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해답.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응답을 받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참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네 주제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집중으로 가르쳤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친 거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은 우리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기까지 과정이 있다. 말이에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 그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쭉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요. 10가지 주제로 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또 부분과도 같죠. 그래서 저는 10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 가든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문이 열려서 이제 복음이 전해야 될 시간표가 딱 되면 저는 이 세상의 창조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왔다. 왜? 죄 때문에. 왜?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마귀와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설명을 해요.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해놔야 그 다음에 답이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어른 다른 문제 그러면 답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네 번째,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못 빠져나온다. 그래 인간은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열심히 노력을 한다.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착하게도 살고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주셨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삶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꼭 전해줍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이 뭐냐? 바로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요. 그리스도 딱 선포하는 것은 여기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누가가 얼마나 이 복음이요. 바울하고 같이 늘 다니면서 완전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이에요. 누가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분의 이름이 21절에 8일 후에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7가지 축복을 쭉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10가지 주제로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다 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바울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계속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때요.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가르쳤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가르쳤다. 담대하게. 그 다음에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뭐뭐하지 않고. 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전해야 되죠. 이걸. 그래서 너희들은 뭐 이것저것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19절 말씀에는요. 우리는 듣고 본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잘 뿌리내려지는 축복을 누리고 내게 담겨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요. 어디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세워야 돼요. 언제요? 매일 아침, 낮, 밤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삶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절대 망대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꼭 반드시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포 선교 현장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누려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1월 첫 주죠.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특별전도팀 진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망대를 날마다 세우는 전도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구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구성 요소들 우리가 바로 그 전도팀의 한 사람이죠. 저는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가 쭉 지속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매일 기도요. 매일 기도팀. 숫자와 상관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기도팀에 참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중심으로 지금 참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특별 전도팀이에요. 예.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매일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이제 올 한 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일천망대 세우는 일천제자. 한 지역의 한 제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제자.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나러 간다. 그러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장소를 준비시키시고 일을 준비시킵니다. 그 문이 열릴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특별 전도팀이 한 팀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한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올 연말 12월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지역 속에는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이 사람이 바로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특히 우리 다민족들은요.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그리고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있습니다. 정탐꾼은요. 안 시킨 데다 뭐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요. 혼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알려주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길을 드는 사람. 길을 닦는 대로를 닦는 길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7 특징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숨겨져 있잖아요. 진주가 밭 속에 있고요. 또 저 보화가 밭 속에 있고 보따리 속에 진주가 있고 작은 씨앗 같은데 이게 자라나서 큰 또 나무가 되고 제자는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찾아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한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이 준비한 팀들에게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하나의 절대망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처럼 바울은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이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해에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주역으로 귀히 쓰임받는 절대제자의 축복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낮 시간에 절대 여정을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그 밤 시간에 절대 이정표의 작품이
남겨지는 축복 누리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